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일 말씀 벌써 1년이 지나고, 지난주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으로 복음 시리즈 6번째 율법과 복음 그리고 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복음 시리즈 마지막 6번째 말씀 율법과 복음 그리고 전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 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니느웨 백성들이 또 스바 남방 여왕이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죄의 힘은 율법의 힘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힘은 또한 누룩과 같이 번지게 해서 나를 완전히 부패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힘들이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라는 것들은 복음의 힘에 의해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죠. 율법과 복음은 서로 공조하는 관계입니다. 공존하는 관계예요. 율법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율법을 모르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 자체가 복음이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이런 모든 일련의 하나가 다 한 루트로 이루어져 있고, 율법과 복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으니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깨끗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힘도 되고 죄를 이길 힘도 된다라는 것이 다 복음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는 심든지 아니면 물어줘서 양육을 하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행하자. 이게 복음적인 삶이고 복음이 생활화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는 그 방법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안에서 투자하는 그 시간이 참된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신년 초에는 예배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또 살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첫 시간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예배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연구하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개념이죠.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제물은 다 죽어서 올라갔어요. 구약에 보면 짐승을 다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화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제물들은 다 죽어서 올라갔지만 여기서 보면 제물이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이 되어야 해요. 우상숭배를 해서 자신이 거룩해졌다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은 다 흠이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본보기로 산제물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냐면 이삭이세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 그 독자가 이삭 위에는 이스마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독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마엘이란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안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모습이 어떻게 됐겠어요? 제물로 제단 위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라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이 다 묶인 채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랐어요. 근데 손과 발이 묶을 때 이삭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내가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빠를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하는 대로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손을 묶으면 손을 내밀었고 뒤로 내밀었고 발도 가만히 있어요.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안 갑니다. 묵도록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안아서 제단 위에 딱 올려놨을 때 이삭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세워야만 일어날 수 있고 아버지가 좌로 구르면 좌로 굴러가고 우로 구르면 우로 굴러가고 눕히면 눕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께 몸을 맡기는 그 제물의 상태가 산제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내가 산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밧줄로 말씀의 밧줄로 내 손과 발을 묶어서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의지대로 가는 그 자가 참된 예배자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제단을 찾는데 성전을 찾는데 그러면 집에서 말씀을 보고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되지 굳이 성전을 찾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죠. 일주일을 시작하는데 주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아라. 이 명령이에요. 그 말씀의 끈을 네 손에, 네 발에 묶어서 이 산제물 올라간 이삭처럼 그렇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일주일의 삶,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에도 빼지 않고 읽고 외우고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리뷰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난 그런 생일날이에요. 그걸 매주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산제물이 살아가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개념, 누구를 예배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예배의 기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제사를 하느냐, 이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예배든 제사든 드려진 것이 다 헛물이 되고 헛된 시간이 되고 아무 개념 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이 주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예배를 하는지까지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방법은, 두 번째 보면 예배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로 쓰입니다. 이 아바드는 레이트레기아라는 헬라어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은 영어로 얘기하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즉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제단에서 주차 봉사하고 또 먹는 것을 성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모든 봉사가 다 이 아바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예배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걸로 예배를 다 드렸다 그런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사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요.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worship이라고 영어로 쓰이죠. 이것은 뭐냐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한 여인의 행위를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그게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서비스와 워십이 함께 이루어져야 참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마음에 없어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내가 진심을 안 담고도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를 더 요구하는데 이 모든 행위에 마음을 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담으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한 행위가 바로 마음을 담고 서비스와 워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영적이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는 뭐냐면 바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란 뜻이에요. 마땅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남편이 6이나 되는 그 여인에게, 지나갔던 6이나 지나가고 지금도 있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의 주체가 유대인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본문에서 예배할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는 개념이 뭐예요? 지금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때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과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은 여기서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렇게 영과 진리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분하셔서. 그래서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산에서 드리거나 그리심산을 이야기하고 예배당, 즉 예루살렘 성적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거나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실패한 인생들,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누구냐면 가인의 제사입니다. 이 가인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에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면요, 주님께서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린 아벨과 함께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버리셨는데 제물만 버린 게 아니라 가인, 즉 그 제물을 바친 장본인도 함께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돈으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드린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삐뚤어진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 삐뚤어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어요.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내가 거절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셔야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항상 내 문 앞에서 나를 걸러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죄가 도망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과 이 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도망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는 늘 너를 공격할 것이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맨 밑에 있어요. 함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지금 몹시 분하고 우락부락, 안색도 막 변해 씩씩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죄를 다스릴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죄를 다스리는 그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뺏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모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보고 넌 죄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스릴 권한이 너에게 있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안 다스리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를 동생에게 화풀이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죄인이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죄를 다스릴 권세를 내가 아직 두었노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숨 한번 호흡을 크게 한번 쉬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 차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뺏었다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말이 정말 무색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바친 예물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삐뚤어진 마음으로 바친 예물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원하신다라는 걸 알면 그리로 향하여 갑니다. 아벨이 그런 제사를 바치셨어요. 근데 이 가인은 밭에서 그냥 농사한 거 아무거나 가지고 그 중에서 그냥 깨끗한 거 훅훅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드시세요 하고 드린 그런 예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아픈 곳까지, 나의 마음까지, 내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면 가인은 이런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 1세대가 드린 짐승의 제사에 대하여 평가를 하십니다. 어떤 평가를 하냐면 아모스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사도행전 7장 42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제사다운 제사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소름이 끼리지 않나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대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텐데 대체 그걸 하나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니 소름 끼칠 수밖에. 그럼 그들은 대체 뭘 한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세상에 기껏 구해줬더니만 노예 생활도 해방시켜 자유를 주었건만 다시 그리로 가고 싶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원망을 10번이나 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40년 동안 그렇게 당차게 드렸는데도 하나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고 계신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과 경외함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신뢰와 경외로 드린 제사가 참된 제사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는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광야 생활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이유가 뭐라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너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온 그 사람을 멸시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1세대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소리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 제사를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광야 1세대 모세가 처음 제사를 드린 시점은요, 출애굽하고 1년 뒤에 세웁니다. 1년 뒤에 행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3개월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9개월에 걸쳐서 그 제사 제도에 합당한 제구들을 만들고 제단을 만드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1년 뒤에 그걸 다 만들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성막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40년 동안, 근 40년 동안 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듣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 계속해서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15장 22절에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목소리를 듣는 것이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가짐을 내가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제사는 내가 안 받으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보면 6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툼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제사를 받지 않는 그 제사,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제사는 대체 어떤 제사냐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전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이것은 살인함과 살생함과 같고 다름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이걸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40년 동안 이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이렇게 인정된다면 나는 대체 뭘 한 겁니까? 이 예배자로 부르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예배를 기억해서라도 살리십니다. 도와주셔요.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돕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면 더 도우시겠죠. 그런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사가 아닌 긍휼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제사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배자는 제사의 형식보다도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받아들이신 제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의 제사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뭐냐면 참된 예배가 되려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바른 길이다라고 아벨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제사였어요.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예배가 헛것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예배의 연락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배의 연락의 기준은 첫 번째 여러분들 알다시피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일독을 계획하고 이 연수대로 이 교회 연수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면 이 교회가 10년이든 20년이 되면 10번, 10번, 20번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나이에 맞게끔. 한 번도 예배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 기본입니다. 내 처음 시간과 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자를 하나님이 멀리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말을 네 일생에 있어서 네 일상에 있어서 첫째로 두었으니 나도 너를 첫째로 두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청종해서 그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말씀을 모르는데 뭘 행하겠어요? 도덕적 세상의 도덕적 개념으로 윤리적 개념으로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에도 행함이 있어야 해요. 말로만 나불나불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물과 함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같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요 예물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해요.
11조는 내가 드리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11조는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10분의 9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가 드린다고 하니까 내 주체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내가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10분의 1을 주셔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10분의 9를 내게 다 바쳐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주었잖니. 그러면 다 바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명령에. 근데 10의 1만 내가 채워할게. 10분의 9는 네 것이다 하고 돌려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너와 네 가족과 네가 하고 싶은 그 일, 선한 일, 그 일을 하거라. 10분의 1은 내가 네 이름으로 내 백성을 혹은 내 종을 케어하는 데 쓰마. 네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네 이름으로 쓰시겠대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너의 하늘 보화 창고에 네 이름으로 했으니 네가 공이 크다 하고 다시 채워주시는 역사.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공의, 말씀을 지키는 의가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삶의 여건이 힘들어요, 주님. 물론 힘든 거 주님 앞에 아뢰면서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6번째 보면 예배에 대한 힘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힘은 회복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이 남편 5이 지나가고 지금 사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고 주님이 알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사람에게 한번 그것을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인간성.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결혼을 해서 남자가 자기에게 상처를 줘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 놈을 만났더니 그 놈은 더하네. 2번째 또 가요. 3번째, 4번째, 5번째. 지칠 대로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6번째는 막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 그래서 부끄러워 우물가도 찾는데 햇볕이 땡볕인 그 시간대,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을 피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자. 주님이 만나서 하도 답답하니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남자로 회복하려고 하지 마. 어떻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받은 주인공에게서 다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 상처뿐이야.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참된 예배부터 회복하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심령을 고쳐주실 것이다. 네 환경을 다 바꿀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이때라. 예배할 때가 이때라. 네가 지금 나를 만난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막 외칩니다. 너무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치시는 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이 내 상처를 알고 나를 고쳤다고, 나 이제 떳떳하다고 하면서 그 부끄러웠던 인생을 마구 외치는 겁니다. 동네 중앙에 서서. 이건 회복을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적 삶을 살려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물이 된다.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회복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욱더 복의 통로가 넓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 알자는 것은 지속적으로 알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네 힘을 다하여 계속해서 합니다. 하루 이틀 땡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돼서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습니다. 제가 양육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보십니까? 했더니 너무 바빠서 못 봅니다.
똥은 쌉니까? 그랬더니 똥은 싼대요, 세상에. 예. 왜 그걸 또 참지? 그랬더니 예, 머리를 푹 숙이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예, 여러분 그 화장실에 가서도 핸드폰으로 딴 거 보지 말고 말씀 읽으세요. 거기 너무 더러운 곳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화장실 같은 죄인들만 사는 곳인데 화장실가 아니고 뭐 우리 눈에 뭐가 깨끗하다고. 하나님 눈에는 화장실이 그 화장실입니다. 다 당신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보셔야 해요. 왜 안 보는 겁니까? 대신 묻힌 깡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말에 청종하거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외면하는 거예요? 그거 읽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고쳐보면 아주 쉬워요. 아침에 한두 장 읽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장 읽으면요, 석장 충분히 읽어요. 그것도 못 읽으면 안 되죠.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한다? 지금 복 받는 거 다 반납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읽을게요 하는 말이 자동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읽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 보석을 캐내는 작업을 하셔야 해요. 처음 읽는 사람은 그냥 쭉쭉 읽는데 의미를 두다 하더라도 여러 번 읽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화를 캐내듯이 캐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호미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캐봐야 압니다. 그러면 정말 송이꿀과 같이 단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해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을 다 피해서 다녔던 그 사람이 떳떳하게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니까 밝은 때낮에 마을의 중앙에 서서 외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렇게 삶이 바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예배 기준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물과 함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힘은 뭐냐면 행복한 삶의 회복입니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고 경외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에는 정말로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가는 첫 발걸음, 첫 걸음,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오늘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산제물이 되는 예배, 산제물이 되는 삶,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 영과 진리로 함께하는 삶.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들었으니 나의 과거를 묻지 않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압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후로는 하나님 내 안에 부정한 마음들을 다 청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오니 성령께서 계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그분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제물로 이삭이 하나님 제단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성령의 말씀의 밧줄로 내 자아를, 내 못난 자아를 꽁꽁 묶고 하나님이 좌하면 좌하라고 우하면 우하겠나이다. 아버지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니 수가성의 하나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행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듣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것들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는 이제 내가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아가고 참된 예배자로 바로바로 서기 위하여 첫걸음을 디디고자 하오니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 결단에 기름 부으셔서 평생 주의 말씀 청종하며 그 말씀을 산재물로 삼고 내가 내 인생을 또한 그리 드리겠나이다. 결단하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